자, 오늘 말씀 시편 104편 되겠습니다. 시편 104편. 시편 104편 구약성경 877쪽. 말씀이 35절까지인데요.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그런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면서 함께 좀 그 내용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쭉 그냥 봉독해 가겠습니다. 104편 1절부터 35절까지. 104편 1절부터 35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핏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와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구원하시는 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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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은 참 내용이 참 길지요. 근데 한 절 한 절 다 설명을 드리려면 오늘 1시간 가지고 부족하고요.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어떤 주제를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 내용인데 우주와 만물의 질서와 조화를 운행,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운행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내용이 조금 길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으로서 그 우주 만물의 질서와 조화, 그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운행되도록 계속해서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내용 어렵지 않지요? 그 내용을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칠판을 제가 오늘 안 쓰려고 그래요. 칠판 쓰면 자꾸 시간이 갈 것 같고. 그래서 첫째, 어떤 내용이냐? 서론적인 내용으로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자기 속사람, 자기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즐거움으로 찬양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것을 송축한다.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자기 속에 있는 영혼. 그러니까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으니 이 사람은요 자기 입술로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자기 속사람으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하니까 쉬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좋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 속으로 우리의 영혼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이 육체인 시편 기자는 그렇게 자기 육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도 자기 마음속으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사람이 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면 뭐라고 하느냐? 에이그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 그냥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그리고 안 가면 집에서요 속상한 일, 어려운 일로 계속 속만 더 상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이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가서 예배하고 기도해? 즐거운 마음으로 가야지. 그러지 말고요. 어렵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가장 힘들고 어렵고 시집살이 할 때는 시댁에 친정에도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가면 자기가 힘들게 산 모습을 친정어머니한테 다 보여줄 것 같고 친정엄마한테 가면 눈물만 쏟아질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안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은혜요 복이에요.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을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 은혜요 복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어떻게 해라?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다 나와야 돼요. 그것이 내가 쉼을 얻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이고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우주 만물을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 운행하게 하신 하나님이다. 사실 그 내용이고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5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 종류로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뭐냐면 제가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6종류로 나누어져 있어요. 6종류. 자, 우선 5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5절부터 9절 거기에 보면 땅에 기초를 놓으사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땅을 덮으셨고 산들이 위로 올라왔지만 하나님의 산들을 꾸짖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물을 다스리시며 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런 쭉 내용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이렇게 쭉 말하는데 이 말은 한마디로 뭐냐면 질서를 세우신 창조주 하나님. 자, 연필이 있으면요 간단하게 좀 메모 좀 해놓으세요. 그러면 다음에 성경 읽으실 때에 도움이 될 거예요. 먼저 소 제목부터 알려드릴게요. 5절부터 9절까지는 질서를 세우신 창조주 하나님. 세상에는 질서가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다. 사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10절로 18절에는 피조물에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피조물,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신다. 10절부터 18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4절까지는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낮과 밤, 태양과 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25절부터 26절은 바다와 그 생물들을 창조 질서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를 그대로 이루어 간다는 거죠. 25절, 20절은 26절은 바다와 그 생물들의 창조 질서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27절부터 30절까지는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다린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31절로 35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한.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조금씩 정리한 것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30부분에서 시인은 자기 속사람 영혼을 향하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자고 자기 영혼을 송축의 자리, 하나님을 높여서 찬양 올리는 그 송축의 자리로 초청을 합니다. 왜 그랬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저께 성탄절쯤, 성탄절 또 송구영신 때 이런 때요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영상에요. 야, 세상에 하늘에 드론을 많이 띄워가지고 불빛을 비추면서 글자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이렇게 신년 인사도 하고요. 별거를 다 만들어내더라고. 드론이 엄청나게 많이 띄워가지고. 근데 저 북한에는 김정은이가 뭐를 했냐? 국민들 한 끼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글쎄 거기다가 그냥 불꽃놀이를 하는 거예요. 불꽃놀이 하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밤에 불꽃놀이 하는 거 이건 아시죠? 그리고 불꽃놀이 하는 게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국민들은 지금 끼니를 못 입고 있는데 추운 겨울이 왔는데 글쎄 불꽃놀이 안 하면 뭐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코로나 같은 게 확진자가 하나도 없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은 코로나를 잘 극복했다고 허영 떠는 거죠.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제 속에 빠졌어요. 그것을 아껴서 국민들한테 나눠주면 모든 사람을 줄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 저런 것 절약해가지고 국민들이 밥 한 끼를 따뜻하게 좀 먹여주던가. 이 지도자 잘못 만나면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김정은이 신년 모든 당 대표들을 다 모아놓고 연설하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은 저리 가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쫙 앉아 있는지 오늘 저녁인가 아침인가 계속해서 TV에 나오더라고. 근데 하여튼 아침에도 보고 저녁 때도 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나오면서 김정은이가
그 북한 모든 인민들 다 모아나고 인민대회 하듯이 전체들이 다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김정은 씨가 친애하는 대표자 동지 여러분 이러면서 연설을 할까. 자기네들이 금년에 좀 어려웠다 이거예요. 경기가 좀 어려웠다 이거죠. 경기 실패한 내용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거기 모인 사람들의 거의 대다수는 군인들, 아마 절반이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다음에 노동당에 가입된 그런 많은 임원들, 당원들, 대표들이죠. 각 지역의 대표들이 다 모였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몰라. 빽빽히 앉아가지고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아마 그 코로나 엄청나게 퍼져갈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해서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러는데, 그 놀랍고 위대한 내용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5, 6가지로 쭉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놀라운 일들, 첫째 뭐냐? 5절부터 9절까지는 질서를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걸 알아요.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질서 있게 조화롭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 질서를 정하시고 그 질서를 정확하게 질서가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이고 복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질서를 하나도 깨뜨릴 수가 없어요. 어저께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차량을 이렇게 운행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갑자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내일이 소환이라는 거예요. 그러셨지? 아마 내일이라고 하셨을 거예요. 소환이라고 하셔서 뭐라고 하느냐면 소환 때 대한 때는 안 얼어 죽어도 뭐 소환 때는 얼어 죽는데나, 그러면서 소환 때가 와서 그런지 날씨가 막 추워진다고. 그 소환 때 소환을 신정인가 뭔가를 구정인가를 세러 명절 세러 가려다 소환 때 얼어 죽는댔다나 어쨌거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소환 대한, 오늘도 성경 본문에 나왔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달을 가지고 절기를 정하셨다. 근데 절기가 왜 그렇게 정확하게 또 돌아옵니까? 그죠? 소환 때가 와서 그런지 다른 때는 덜 춥더니 소환 때가 유난히 더 추워요. 그래 말로 소환 때가 대한 때보다 더 춥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 말로는 대한 때가 더 추워야죠. 근데 소환 때가 더 춥다는 거예요. 대한 때는 안 얼어 죽어도 소환 때는 얼어 죽는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질서를 이루시는, 그 절기를 만드시고 질서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질서대로 절기대로 쭉쭉 지나가고, 사람들이 농사 짓는 분들 철저하게 그 절기를 따라서 농사를 짓게 되고 준비하시잖아요. 바닷가에 사는 분들은요,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바닷물이 많이 빠지고 적게 빠진다고 해가지고 조개 잡으러 가고 바닷가에 뭐를 캐러 갈 때요, 물때를 봐요. 저는 육지 내륙 사람이라 물때를 몰라. 근데 여기 강원산에 물때를 음력 날짜 보면 정확하게 하세요. 바닷가에서 사셨던 분이라. 어부도 아닌데 물때를 잘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그 모든 것은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사람들이 절기를 맞춰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 절기 이런 것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요, 복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정해놓으신 질서 속에서 우리가 규칙적으로 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그 말씀을 지금 성경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신 거다, 그거죠. 세 번째는, 이제 질서에 대해서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고 질서를 지킴으로 조화를 이루어 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질서를 지키고 조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다. 그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지키고 질서를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인의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도 다 깨뜨리고 무질서하게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이것은 신앙의 자세가 아니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내용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19절부터 24절까지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10절부터 18절.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 물을 공급하시면서 모든 생명체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피조물이 어떤 피조물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만드셨고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하나님이 채소와 곡식, 열매, 과일 이런 것을 주시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얼굴을 즐겁게 하면서 윤택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채소를 주시고 과일을 주시고 곡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가축이 먹을 풀, 채소 이런 것들을 또 하나님이 키우게 하시는데 이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사람을 위한 거예요. 이 모든 자연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 사람을 위해서 정하신 하나님의 사랑, 자연의 모든 이 질서, 곡식이 나고 풀이 나고 자라고 과일나무가 꽃 피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열매가 익고 그래서 사람이 그것을 취하고 먹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대요. 세 번째로는 해와 달을 통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절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됐지만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밤에는 맹수들이 활동을 하다가도 태양이 떠오르면 맹수들이 자기의 굴로 들어가고 이제는 반대로 사람들이 나와서 일하고 수고한 대가로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19절로 20절, 23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이 땅 위의 사람과 동물들을 위하여 모든 생물들을 만드신 생물들이 가득하고 그런데 바다의 생물, 공중의 새들, 땅의 육축들, 또 맹수들, 짐승들 이 모든 것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의해서 대부분 짐승들은 숲을 속에서 밤에 낮에는 굴 속에서 지내고 숲을 속에서 이렇게 지내지만 밤 시간이 되면 그들이 밖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밤 시간에는 집에 들어가서 자지만 낮 시간에는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게 하시면서 사람을 위해서 정해놓으신 것이 바로 이 밤과 낮 시간이다. 그걸 말씀합니다. 짐승은 밤에 움직이고 일을 하고 먹거리를 찾아다니지만 사람은 밤에 쉬고 해가 뜨는 대낮에 하나님은 사람 일하게 하시고 취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자연과 우주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사람을 위해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해와 달을 통해 낮과 밤을 주관 그거 했죠 지금 방금.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은 땅의 생물들이 가득하고 그 모든 종류의 생물이 살지만 사실 이 모든 생물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사람을 위하여 만드신 것이다. 사람을 위하여 만드신 온 세상에 땅 위에 가득하다. 그리고 그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그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이 사람을 위한 것이다.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지금 일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지금 그렇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꼭 돕는 자로서의 역할처럼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 왜 그럼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왜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결혼하고 그 다음에 아기를 낳고 키우는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해요. 남자와 그 선남선녀, 그 남남이 처녀와 총각이 만나서 결혼을 해요.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살다가 보면 아기가 생기잖아요. 아기가 생기면 어쩌면 그렇지 그렇게 아빠 쪽을 조금 닮고 엄마 쪽을 닮든 어쨌든 양쪽을 좀 닮아가는데 반반 닮은 자녀들도 있고, 한쪽을 많이 닮은 경우도 있지만 안 닮은 것 같아 또 한쪽을 닮았어요. 성격이나 살아가는 것들을 봐도 닮아요. 그들 이어갑니다. 그렇게 닮아가는데 세상에 똑같이 생각한 사람은 일란성 쌍둥이 외에는 거의 똑같이 안 생겼더라고. 근데 일란성 쌍둥이 얼굴이 아주 똑같아가지고 우리가 보기가 어려워, 구별하기가 어려워도요, 성격이 달라. 성격이 다르고 행동이 또 달라. 참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드셨는데 놀라운 것은 사람이 자식들을 더 어여쁘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또 자기를 닮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요, 엄마나 아버지가, 아빠나 엄마가 자식이 자기 닮은 거, 자기의 안 좋은 성격이나 성품이나 닮은 걸 보서 싫어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좋은 점을 닮은 거 있지만 어떤 건 안 좋은 것도 닮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자기 자식이니까 더 사랑스럽고 그런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어진 이유가 뭘까? 바로 사람이 부모를 닮아가는 것처럼. 애기 낳으면요, 제일 먼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 닮았어? 이 소리부터 합니다. 아이고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아이고 삼촌은 할아버지 닮았고 할머니 닮아 많이 닮았네, 이러기도 하고요. 참 신기한 거예요. 제가 큰형님을 쏙 닮았습니다. 행동이나 말하는 거나 모든 게 큰형님하고 거의 같다는 거예요. 장조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장조카의 작은 아이가요, 지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 지네 할아버지 사진을 많이 봤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한테도 안 가는데 어느 날 제가 가지고요, 그 아이를, 이름도 잊어버렸네.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불러오라고 그랬더니요, 서슴치 않고 저한테 오는 거야. 절대 다른 사람한테 안 갔답니다. 근데 왜 그랬냐? 지네 할아버지 사진을 많이 봐가지고. 그러면 할아버지야 할아버지야 그래가지고 또 지네 엄마가 제가 막내 작은 할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라 그러니까. 근데 저한테는 와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야. 그 안아주고 이뻐주니까요, 다른 사람한테 절대 안 간다네. 근데 저한테는 오더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서요? 지네 할머니가, 아이고 할아버지 꼭 닮아가지고 그렇게 또 낯도 안 가리고 가는구나 이러더라고요. 제 큰형 스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할아버지 많이 닮아서 할아버지인 줄 알고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애기도 그런 거를 구별할 줄 아나 봐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우리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하여 더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으뜸으로 치시고요, 가장 존귀하게 사람을 여기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을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하고 도움이 되도록 모든 것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 시편 기자가 지금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라고 얘기했을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바다와 그 생물을 주관하시고 먹거리를 공급하시며 돌보신 하나님, 바다와 그 바다의 생물들을 주관하시고 먹거리를 공급하신 하나님이라고 27절로 28절에 말씀을 하세요. 그 바다와 그 생물에게까지 하나님 먹을 거리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생물들이 하나님의 먹거리를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대요. 그런데 바다의 생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땅의 짐승들까지도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그들은 티끌로 돌아가게 된다. 사람이나 육축이나 동물이나 새나 하나님이 그들의 숨을 거두게 하시면 그들은 티끌로 돌아간다. 사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을 보내시면 지면을 새롭게 창조하신다 라고 30절에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영을 보내시면 지면을 새롭게 창조하신다. 자, 이게 무엇일까요? 저는 구약시대의 다윗 시대에 앞성경 말씀이 다윗의 송축의 찬양시인데 뒤에 거는 아무런 제목도 없는 걸 보면 뒤에 것이 앞에 거에 이어진 찬양시이기 때문에 아무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시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네요.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지금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시편 기자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계속 말하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먹거리를 주시고 돌보시고 과일을 주시고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데 사람들이 먹을 것을 먹게 하시고 사람들을 누리게 하시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시고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이 시대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오늘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요. 영원히 계속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백성들에게는 기뻐하게 하시고 그 백성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이 계속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33절에 보니까 33절 내용을 보십시다. 시작.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다윗은요, 자기 평생에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시고 자기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고 다윗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먹을 거나 통치할 거나 다스릴 거나 행하는 모든 것을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 다윗뿐만 아니라 짐승에게까지도 먹거리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의 보호자 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지금 하면서 뭐라고 해요? 자기 평생에.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평생에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돌보시듯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듯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 환경적인 어려움, 모든 시대적인 어려움, 그런 세상의 뭐 전쟁의 어려움 이런 거 다 있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마지막 31절로부터 무엇을 하느냐? 영원히 계속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한다. 영원히 계속될 하나님의 영광. 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세계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그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여기시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적인 관계로 말한다면 여러분이요 잘 됐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 어렵고 힘들고 안 되고 슬프고 괴로움을 당하면 잘 되고 여유가 있는 여러분들도 마음이 아프실 거란 말이에요. 왜? 자식 때문에 아픈 거지. 내가 모든 것 부족함이 없이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식이 불행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요 부모는 그 자식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부모는 가슴 아파하고 속앓이 하면서 자식을 도와줄 방법은 없을까? 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도와줄 등 능력이 있는 부모는요 아무런 근심도 안 하고 그 자식을 화끈하게 도와줄 거라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무능한 아버지의 개념이 아니에요. 무능한 어머니의 개념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살피시고 그의 성령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땅이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찬양해야 될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땅이 하나님을 계속 찬양한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스스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뻐하면서 시편 기자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이요. 시편 기자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 34절이 그 내용이거든요.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과 시편 기자의 즐거운 만남.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만남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안에서의 만남이 즐거움이 되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이 또한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자 여기 35절 다 같이 보십시다. 35절 시작. 죄인들은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즐거워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기쁘게 하시는. 근데 하나님이 오늘도 죄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모습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땅에서 소멸하신다. 악인들은 땅에 있지 못하게 하신다. 멸망시킨다는. 악인들은 결국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멸망하지만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뭐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요? 자기는 악인들과 함께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들의 멸망에 대해 후에 자기 이름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악인들을 멸망하지만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 복되고 아름답게 될 것을 기대하니까 너무 기쁘고 복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존귀케 하시고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로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주의 은혜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시기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오늘도 텔레비전 뉴스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우리에게 체육관을 열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업을 이루어가도록 직장이나 회사를 정상으로 운영할 수 있기를 사람들이 소망하면서 피켓을 들고 정부를 향하여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렵고 이렇게 힘들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목청을 높여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매달리는 이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현 정권과 그리고 현 사회가 얼마나 지금 암울한지 어두운지 저희들이 세상을 보면 참 혼란스럽습니다. 코로나가 분명히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건 사실이지만 더 큰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이 대한민국이 정말 이대로 가면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는데, 주님, 우리 대한민국이 마땅히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 정치인들이 깨닫게 하시고 공무원들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든 신앙인들과 국민들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어려운 시점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절규하며 기도해야 될 시점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혼란한 시대에 교회마다 모이기가 어렵고 핍박을 받는 이러한 시대가 돼서 하나님 예배하기가 어려운 이러한 시점이지만, 저희들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기도와 간구를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그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임재하여 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